어느 순에서 창세기 3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장님이 성경 공부 다 하고 나서 순원들에게 한번 오늘 배운 거, 느낀 점 적용을 좀 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엄마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순장님, 만약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애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면 제가 먼저 그 남편을 때려잡아 번제물로 바칠 겁니다. 하여튼 여자분들 무서워요. 그러자 다른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순장님,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 새끼, 내 자식만큼은 손대면 안 됩니다. No touch. 여러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십니까? 저런 아브라함이 왜 자기 부인이 제일 힘들어요? 신앙생활에서 자기 부인이 제일 힘들어요. 사라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갔는지 느낌이 와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세상적인 기준 또는 교회적인 상식적인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순종, extreme obedience, 분명히 미친 짓 같은 그런 순종을 요청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 고멜하고 결혼해라. 저보고 술집 여자, 몸을 파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 신문에 대문짝 말하게 날 겁니다. 맨날 그 여인이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그리고 이게 막 만천하에 드러날 건데,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친 짓에 극단적인 마음에 순종했습니다. 요나에게 자신들을 짓밟았던, 죽였던, 피를 섞어버렸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외쳐라. 요나는 그 극단적인 순종에 NO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인데 어떻게 했어요? 네가 이 죄 많은 세상, 이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된 이 자식들을 위해 네가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죽어줘야 되겠다. 극단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인간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신출귀몰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순종이 한 번씩 필요해요. 왜? 귀신을 잡아야 되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 포항이 자랑하잖아요. 얼마나 훈련이 센지 아십니까? 요즘도 센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저 원로 장로님 중에 또 성무의 어르신들 중에 해병대 출신들이 있습니다. 80이 넘고 80 가까운데도 허리가 딱 꼿꼿해요. 등산복 입혀놓으면요 군복 입혀놓은 것 같아요. 제가 군목 출신의 우리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하시는데, 이분은 군생활 소령으로 제대했어요. 근데 군목인데도 군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들어있던지요. 제가 그 형님한테 그래, 농담으로, 형님은 관 뚜껑 다 채워도 딱 부동 자세로 차려돼가지고 누워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 젊은 시절에 극단적으로 극도로 강한 훈련이 거기에 쳐서 복종하고 피해라의 훈련 납니까? 사격 훈련입니다.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는 교관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 훈련을 받는 겁니다. 저도 여기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좀 받아봤는데, 유격 훈련 갈 때 가깝다는 거예요. 화산 유격장에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거 물어보니까
빗길인데 진창바닥이 걸어 올라가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러면 한 몇 분쯤 예상합니까? 10분쯤 예상하잖아요. 2시간 반을 걸어 올라갔어요. 아유, 알았으면 못 갈 것입니다. 올라가자마자 비가 오는 진창바닥에 훈련복으로 갈아입고 연병장에 집합, 그러고는 빨간 모자를 쓰고, 왜 선글라스를 끼는지 모르겠어요. 제군들, 저도 앞으로 선글라스를 끼고 설교할까 싶습니다. 이 연병장에 있는 물기를 지금부터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뭐 좌우로 굴러 해가지고 다 닦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걸 닦아내고 그 덜덜덜 떨면서요 밥을 먹으려고 서 있는데, 야, 눈물 콧물이 앞을 가리는데요. 왜 그런 훈련을 시킵니까? 귀신 잡는 해병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해병도 아닌데 흉내만 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의 극단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상식이나 내 가치관, 내게 뿌리 깊게 뼛속까지 박혀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는 다른 순종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은 아니지만 한두 번씩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어때요?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에이, 하나님 틀렸겠지. 안 들려. 평생을 외면하거나, 또는 어때요? 계속 부담인데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 틀렸다고 그래요. 아니면 안 믿어버려요. 떠나버려요. 또 어때요? 하나님 다른 건 다 할게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 내 자식만은 안 됩니다. 절대로 노타치. 11조만은 안 됩니다. 선교사만은 안 됩니다. 신학교만은 안 됩니다. 목사만은 안 됩니다. 새벽기도만은 안 됩니다. 주일 예배만큼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까? 다 각자에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기에 극단적인 순종이 힘든 것입니다. 1살짜리 어린아이에게는 여기를 기어가다 요 계단 정도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극단적인 순종일 것입니다. 저는 그냥 내려갈 거예요.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왜 제한되고 왜 한계 지어지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몸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잖아요. 뼈를 꺾어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십자가 제단 위에 번제물로 각을 뜨고 관절과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바치라고 하느냐? 뼈를 꺾으라는 말입니다. 교만의 뼈를 꺾고 뿌리 깊게 내린 불순종의 뼈를 꺾고 환도뼈를 꺾고 완악하고 뻣뻣해진 교만한 뼈를 꺾고 뼈를 때리고 뼈를 꺾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뭐 하느냐? 뼈 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뱅글뱅글 뺑뺑이 돕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계속 뺑뺑이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뼈를 꺾어야 돼요.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부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그런데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는 다 죽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죽는 거라니까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상식적으로 안 어울립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을 너무 믿었지. 돈이 제일 쉽다. 하나님을 너무 믿었지. 돌파구가 열린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하나님을 너무 믿었지.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불평 원망이 막 지배하면서 다 죽었다고. 여호수아 갈렙은 가슴을 찢고 누가 결과론적으로 맞았습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옳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왜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하세요. 억울하면 출애굽하세요. 억울하면 출세상하세요. 억울하면 출육신의 정욕하세요. 억울하면 출육신의 생각하세요. 억울하면 출음란하세요. 그리하여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억울하면 이기세요. 억울하면 승리하세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를 믿습니까? 은행 장고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믿지 않습니까? 교회 시설과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다 허상이라는 걸 왜 모릅니까? 다 믿고 의지했던 최고의 지혜의 사람조차도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용을 빼야 됩니다. 큰 용을. 그걸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허상이라니까요.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부지불식간에 얼마나 많은 저주를 뱉었습니까? 찬양대 찬양하는데 얼마나 많은 저주를 부지불식간에 뱉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심판으로 목을 쳐버렸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생과사의 주관자.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옳겠지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옳으셔요. 저는요, 신학교 때 한 은퇴 목사님 존경하는 분이 우리에게 신학교 때 했던 그 한마디 말이 제 속에 꽉 들어박혀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앞으로 목회를 해보면 알 겁니다. 천사같이 목회를 해도 반대하는 자가 있고 마귀같이 목회를 해도 따르는 자가 있다고. 여러분, 제가 좀 마귀같이 목회를 하지요? 여러분 많이 아멘 하잖아요. 이름 적어 놓으세요. 그런데 왜 따라와요? 왜 설교를 듣고 있어? 여러분, 나라를 이끄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월들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며느리로 시월들을 천사같이 섬겨도 미워하는 시누이가 있고 미워하는 시엄마가 있고 마귀같이 백야시같이 구미호같이 섬기는데도 그죠?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요 지경이에요. 그러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요.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건 뭐예요? 또 이건 뭐예요? 성령의 에어로, 성령의 바람으로 춤을 춰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더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수록 더 많은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저놈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돌파구가 열리면 안 되잖아요. 한국교회 부흥되면 안 되잖아요. 이 나라의 새로운 돌파구가 정신의 혼의 돌파구가 열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잖아. 기도 자리 텅텅 비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니까죠. 뭐 사기치고 가늠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고차원적인 죄라니까요.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나 할게요.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요 얼마나 다짐하고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짧게 해야지, 오늘은 살살 해야지, 오늘은 부드럽게 해야지, 오늘은 절제해야지, 오늘은 세련되게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교육자도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심상치 않다고. 여기만 오면 뭐 확 쉬어버려요. 휘발유를 끼얹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올가미로 어둠으로 확 씌이거나 뭐 씌있다, 씌이는 존재입니다. 씌이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영광으로 씌이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불로 씌이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불로 씌이기를 바랍니다. 도깨비 불, 사망의 불, 음란의 불로 씌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씌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씌어있지 않습니까?
저 씌었다. 사람은 씌어 사는 존재예요. 인두껍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두껍에 씌어 있어요. 이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이냐 이생의 자랑에 씌어버리면, 이 세상에 씌어버리면, 이 세상 껍데기에 씌어버리면 못 이겨요. 억울하면 출세하세요. 억울하면 출애굽하세요. 억울하면 출세상하세요. 억울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셔요. 그게 되려면 뼈를 꺾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붙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절제하려고 하는데도 변명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20장 9절을 어느 날 읽다가 이 마음이 공감이 됐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변명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세련되고 얌전한 조용한 걸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스타일이 정말 싫을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물, 안 하려고 예레미야의 골수까지 뼛속까지 사무치는 이 불붙는 마음, 답답한 마음, 이거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견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외치며 피를 토하는데도 그 백성들은 외면했어요. 결국은 망했잖아요.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안 그러려고 그래요. 이제 왜요? 집에만 가면 새벽부터 밤까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왼수인지는 모르지만 살살해라. 제발 절제해라. 온유해라. 그걸 세게 강하게 길게 반복해서 말해요. 그분이 헷갈려요. 200% 당신의 말이 맞다, 200% 당신의 방향이 맞다. 그러면 세게 강하게 반복해서 그래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정말 살아보세요 진짜. 그리고 사랑한대요. 저를 위해 눈물을 흘린대요. 여러분, 5, 60년 전에 영국 교회 모습과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미국 교회 5, 6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10년, 20년, 30년 뒤에 미래가 어떨까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생각, 여러분 헌신하는 것, 그것이 그대로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도자들 다 알고 있어요. 분발하는 자가 없어요. 가슴을 찢는 자가 없어요. 견위치명, 위기에 들었을 때에 명을 던져버리는 자가 없어요. 용기 있는 자가 없어요. 뼈를 꺾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보들보들 죽을까봐 떠는 자가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내년 봄까지 심상치 않은 걸 느낍니다. 이번 하영인 새벽기도 세일에 다니엘 같은 심정으로 다 바빠지면 자녀들 데리고 기도하러 나오세요. 안 나오셔도 돼요. 나오세요. 안 나오셔도 돼요. 저는 요즘 저의 많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피리를 물고 춤을 추고 세게 하고 길게 하고 반복해도 씨가 안 먹힌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불을 끌까요? 그만할까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잠언 25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 깨닫게 됐어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 온유한 혀, gentile tongue, crush the bones. 뼈를 부러뜨려요. 뼈를 꺾어요. 사람이 못하는구나. 내 답답으로 못하는구나. 누가 제일 답답습니까? 주님이 제일 답답지. 주님이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강사 대기실에서 기도했어요. 주님이 하세요. 아무리 제 지혜와 능력과 뭐로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의 뼈를 꺾습니까? 이 혀로. 온유하신 분,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야곱과 씨름하셨던 주님이 우리의 불순종의 고집, 우리의 뻣뻣한 목표, 우리의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세상의 정욕과 목의 정욕, 음란과 중독을 주님이 꺾으세요. 주님이 부드러운 혀로 꺾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하세요. 예, 온유해지라고, 예, 겸손해지라고, 예,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라고. 여러분, 주님이 부드럽게 말해도 여러분의 겉사람을 열고 마음을 열어 여러분의 영혼의 속살, 부드러운 영혼의 부드러운 속사람의 귀로 주님의 온유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죽을 것 같을 때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엘리야가 850명의 불을 떨어뜨렸는데도 죽여주세요 할 때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할 때에 풍랑 위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제가 큰 소리 친 것들은 다 잊어버려 좋아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부드러운 말씀 하나가 여러분 영혼의 속살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힐 때 여러분의 뼈가 꺾어져요. 그게 여러분 제일 잘 사는 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1, 12절에 주님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그러나 부드러운 온유한 그러나 실제로 무서운 뼈를 꺾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